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 8절 끝부분. 이스라엘은 거기부터 1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반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고 다윗 왕을 버린 자예요. 이들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왜 도망했어요?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이 두려워서 도망을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네들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다윗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자가 아니구나 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9절로부터 10절까지 하는 말을 보면 다윗 왕이 무엇을 한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는 과거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무엇을 한 걸 말하고 있어요? 회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이제 무엇을 돌아봤어요? 아, 다윗 왕이 우리를 안목 족속과 같은 사람으로부터 건져내셨다.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이방 족속으로부터 건져냈다. 그 다음은 블레셋 족속,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족속으로부터 건져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면서 돌이킨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다시 말하면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자가 누구냐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 싸움이든 내적 싸움이든 우리를 이 모든 싸움에서 구원하신 분은 다윗 왕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다윗 왕이 우리를 이렇게 외적 내적인 모든 싸움에서 건져내고 또한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한 압살롬, 그를 추대한 이런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는데, 죽어서 이제 우리들의 왕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는데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뭔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원래가 다윗의 친족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와 같이 압살롬이 죽고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는데도 다윗을 모셔다가 자기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이 신앙생활이 어떤 자의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셔야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정말 왕이 되신 것 같은 겉에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유다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비록 죄를 졌고 그들이 비록 압살롬을 왕으로 모셨지만 그들이 돌아보니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와 또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자는 다윗 왕이구나. 또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서 살려주고 있는 다윗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회개하는 심령. 그리고 이제 다윗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될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왜 다윗을 빨리 모셔와서 왕으로 세우기를 잠잠히 하고 있느냐라는 말을 오히려 유다 족속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진실로 왕으로 자정하셨습니까? 왕으로 자정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자정하게 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면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면 나는 그의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도 말하고 의의 종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의의 종이 된 자는 무엇에 순종해요? 의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죄에 순종하는 자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또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의 의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공의로 사는 자라면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일꾼으로 그의 의의 종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항상 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로 행하는 자. 오직 그 의를 따라 사는 자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또한 그 의로 사는 자는 항상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육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는 의의 종이니까 의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먹고 생명을 받아 먹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져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의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 부르면서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불의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역사를 하면 그건 불의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죽었다는 건 내 의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질 죽어야지요. 성질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건 내 의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내 의는 불의요. 그 불의의 역사하는 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방언을 하는데요, 내가 이런 걸 하는데요, 저런 걸,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회개하고 돌이켜 보니까 정말 나를 구원한 자는 다윗 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구원한 자는 누구세요? 세상의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또 어떤 내 열심으로 얻어진 결과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에서
건짐받고 저런 부분에서 건짐을 받고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만 주님이 나를 보호했다가 아니라 미처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건강 주시니까 오늘도 사는 거예요. 숨쉬게 하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걷게 하니까 걷는 거고 손으로 움직이게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봐야 고장이 나봐야 아이코 하고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함을 내가 받고자 오늘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도 내가 그 생명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잠잠하고 있느냐라는 이 잠잠함, 이것이 안일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 족속이야. 끝. 그냥 알아서 주님이 하시겠지. 끝.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간절히 주 앞에 찾지 않는 거, 그것도 안일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오늘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열심히 찾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결정이 잘못될 수 있고 그것이 의가 아닐 수 있을 때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늘 주님께 물을 거예요. 예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주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히 그와 같이 찾고 구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내려주신 결정이 아니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불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묻고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여기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그렇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착착착착 지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푹 하고 들어와요. 그럼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따라서 이거 해야지. 그 생각을 따라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뇌가 내 옛사람으로 너무나 훈련되어져 있어요. 그 옛사람이 훈련되어져 있어서 이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보면 습관대로 움직여요. 운전하신 분들 경험할 거예요.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면 운전대가 내가 늘 가던 대로 그냥 가요. 이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생각으로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 내 생각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내 생각이 그냥 늘 아주 수시로 치고 들어와서 내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어요. 시인하십니까? 내 생각이 꽉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해요. 이게 잠잠한 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입에서 내 토하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이름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머리로 안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늘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의 삶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더 깊이 더 많이 연합될수록 그리스도 옷이 잘 입혀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영접하면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옷 입었다니까 나 옷 입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영의 눈이 떠져서 보면 어떤 사람은 옷을 여기까지밖에 안 입었을까, 어떤 사람은 여기 배꼽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입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래 하체는 다 드러난 거거든요. 제사장이 어디까지 쇠마포를 입어요? 살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육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세마포 입은 것이 다 입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만큼 세마포가 여기서부터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지는 만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의로 살고 의 안에서 삶을 요만큼 입은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속옷을 아주 잘 입어야 그 위에 겉옷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청색 겉옷,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 그 위에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옷을 입는데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단계를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니까 하고 그냥 안일하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다 족속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나 예수 이제 믿었으니까 그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하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개한 자가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우리 안에 모셔드리니까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고,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세마포 옷이 잘 입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잠잠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 깨달은 자의 그것을 들은 주님이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크게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구나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보낸 것처럼 제사장이 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도 일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왕으로 모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내 안에 왕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냥 성전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교회 건물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 계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자정하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증거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인내도 생기고 절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뭔가 진보되어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보되어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생명의 열매는 바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맺는 거고, 생명이 내 안에 계속 있는 건 바로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가지인데 내가 잘 접붙여 있구나, 그 진액을 잘 빨아먹고 있구나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왕으로 모셨다고 입으로만 말한다고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누가 지배를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주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강이 아니라 자세히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하루의 삶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어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수시로 내 머릿속에서 지배하고 있다면 이거
열심히 비워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으려면 여기가 비워져야 돼요. 텅 비워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바보가 된 자처럼 텅 비워야 합니다. 텅 비워야 순간순간 주님이 탁탁 하늘에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으로 그때그때 주실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내게 가득 차 있으면 주셔도 몰라요. 왜? 혼돈이 돼버렸거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하나님이 준 생각과 어느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그 말은 네 생각이 많아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이 머리가 텅 비게 하옵소서. 잘났다고 생각한 내가 없게 하옵소서. 뭔가 습관적으로 되어진 나라는 존재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기서 그냥 탁탁탁탁 여기 이게 컴퓨터 메모리 칩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돌아가요. 요새 컴퓨터는 내가 뭘 잘 여는지 뭘 어디를 가는지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탁 알아서 열어주고 그러거든요. 기억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 너무 기억된 내가 많아요.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순간순간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이거 비워야 돼요. 여러분 모기도해야겠어요. 주여 내 머리를 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어진 지혜 다 비워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받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머리에 있는 걸 다 지워라.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얼만큼 중요한 건지. 근데 주님 참 이상하다. 머리를 어떻게 지우라 그래? 내가 어려서부터 내 머릿속에 입력된 게 얼마나 많은데 기억을 지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기억은 또 주님이 지어도 주세요. 그만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떤 기억이 있었던 그것도 지워달라고 하세요. 다 나쁜 기억이든 다 지워지고 좋은 것만 남아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냐? 끊임없는 회개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어느 날 내 머리가 더 비워질 때 이 머리가 참 여러분 이렇게 머리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평상시에요. 여러분 머리가 무거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이 머리가 안 무겁답니다. 왜? 비워져 버렸거든요. 내 생각이 많으면요 머리가 무거워요. 그리고 내 의가 충만하면 이 목이 뻣뻣해요. 이 뒷목이 많이 이렇게 아픈 거는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다 비워지면 목도 부들부들 이 느낌이 달라요. 부들부들 머리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몸이 가볍고 목이 가볍고 머리가 가벼워져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벗어진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은 가벼워요. 내게 많이 채워진 사람은 무거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서 깨달아진 대로 회개하고 나를 벗어버리는 이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직분만을 행하는 사람이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만 잘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시는 성전인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야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죠. 그리고 잘 모신다는 게 뭐예요?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충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제 깨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유다 족속들을 가서 깨우는 것처럼 깨우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왕궁으로 모셔오기를 나중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된 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열심을 내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는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뭐 철학기도에 나무 뿌리를 뽑는 것 같이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는데 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저 주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 죽은 겸손은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이 믿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라가 세워진 거냐는 거예요. 무엇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잘난 척을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1분 1초 후도 모르잖아요. 내 감정 하나도 여러분 움직일 수 있으십니까? 주님이 딱 움직여 주셔야 움직이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 해도 내가 뽑아낼 수가 있나요? 못 뽑아내요. 주님이 뽑아내 주셔야 뽑아내요.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갈 바를 알고 제대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판단력도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으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가 그들의 왕으로 자정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건을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라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내 피를 나눈 자가 아니냐. 네가 내 피를 나눴다면서 네가 내 고륙이라면서 왜 나를 너의 왕으로 모실지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역시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나라가 되게 하였으니 아마샤를 요압 대신하여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 우리 주 예수님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한 나라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자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야 한다고 해서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고 영접해야만 그를 왕으로 모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요 각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불러 모으셨어요. 지체 가운데 절대 싸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유대가 왜 왕으로 모시지 않느냐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가를 보내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까지 전갈만 보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세상 왕은 강압적으로 휘두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압적으로 임하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모든 일에 주인이 되어져서 모든 걸 지시하도록 그분을 모셔다가 지시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내가 겸손해진 자세로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주로 모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로 딱 자정을 하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그분이 주는 생각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문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신 사람이 되어졌고 그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처럼 의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족속들의 그 장로들의 마음을 다 한 마음으로 모았다 할 때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마음이 되어진 걸 말하는데 그 한 마음을 누가 만드냐? 바로 십자가의 교훈이 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다 한 마음으로 만드는데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요. 그 마음이 선한 양심이요. 그 마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나로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고 나로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선한 양심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이 아니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가진 사랑이 아니라면 외모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은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빈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랑합니다를 고백한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청결한 마음과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를 말하기를 나그네 같은 자라고 거류민 같은 자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면서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내가 그렇게 영생을 얻는 것을 거스리는 그러한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기를 위해서 힘쓰라 이 말이죠. 열심히 제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윗을 왕으로 모셔온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경외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존대하며 존귀하게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고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지만 의에 대해서는 종이 되어지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직 주님을 뭐로 모시고? 주권자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보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내 모든 하는 행보가 주님이 함께하는 행보가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에 실족함이 전혀 없을 것이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잘못 갔다고 말할 것은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다 인도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실수가 없고, 그래야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께 구하고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잘 알아듣고 인도함을 받아 참으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 마음이 청결하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뭐하게요? 청결하게 하죠.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한 일만 하게 되죠. 내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죠. 그래서 팔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팔복은 이와 같이 되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이 복을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바로 다른 원수들로서부터 구원한 것도 다윗이요, 블레셋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한 것도 다윗이요, 그들이 압살롬을 추대하였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선을 베푸신 그 다윗 왕이 참으로 그들에게 합당한 왕이라고 그들을 모셔오고자 하는 것, 아버지. 그러나 유다 족속은 같은 고륙이요 같은 형제이면서도 다윗 왕을 모셔오기를 지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있고, 참으로 회개된 심령으로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안일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여전히 올라오고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우리 육체의 생각을 예수님 다 비워주시옵소서.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생각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지시옵소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니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옵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에 한 걸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주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랑을 가진 심령이 되어져서 영생에 이르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